읽기 또 통독하는 시간이라면 저는 생각하기를 말씀의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귀한 존경하는 목사님도 하시는 일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퀴즈대에 나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늘 저를 있게 만들었고, 또 제가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워 갈등할 때 저 중심을 잡아줬던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목회자로 서 있지만 끊임없는 사회 속에서 또 세속과 또 여러 가지의 사회적 어떤 현실에서 갈등을 하고 또 유혹을 받는 끊임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고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신학과 삶을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목회서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긍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수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고 그리고 성도 수도 많고 대형 교회라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교회가 사회로부터의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외우고 또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 너희는 온전한 삶을 살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실상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가 되고 왕따가 되고 법이 없는 지금의 시대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건 동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는 세상이다 보니 특히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나 하는 갈등을 오늘 또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면서도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도 때로는 빼먹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빼먹기도 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라고 봅니다. 교회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교회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또 예배를 통해서 복종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신학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던 교회가 많이 예배에 대한 생각도 또 의무감이라는 거,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도리도 또 성경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 읽었던 우리의 삶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했던 우리의 신앙의 의식도 많이 퇴색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어진 거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변화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실천적인 생활을 배우기에는 지금 과거와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학생 시절에 끊임없는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퀴즈대회도 나가고 또 전도사 때부터
노회, 총회에 성경 퀴즈 대회도 나가고 암송 대회도 나가고 저도 참 순박하고 순진해서 대중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건 생각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읽을 때는 의미를 모르고 읽었지만 그것이 어느 시기에 또 제가 적당한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만나면서 그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지속하게 만들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아니하도 성경의 말씀대로 수시로 때때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읽었던 퀴즈 대회 했던 막 의미 없이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지만 오늘 저를 잊게 만들었고 오늘 저도 삶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신앙적 가치관을 명확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다면 악한 세대가 되면 오늘 본문에 서로 속이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속이고 속기도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갈지라도 디모데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갈등을 하고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믿는 사람들 지금의 현실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갈등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삶에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감정이 내게 좋으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같아요. 삶이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좀 우울하면 어느새 내가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신앙을 자기 감정에 둔다는 거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두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나는 불신자같이 느껴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세상을 보는 것도 다 좋아 보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만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서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신앙을 누구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배웠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 잘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잘 선택해야 되고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특히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끊임없는 이런 성경 암송대를 우리 목사님께 주관해 가시는 것 보면 정말로 존경스럽고 성경을 통독하는 여러분들 보면 저는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네게서 배운 걸 알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냐면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뛰어난 바울 사도로부터 배웠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봤을 것이고 그냥 들었을 것이고 끊임없이 들었을 것이고 세상이 그렇다 칠지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갈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읽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바울 사도로부터 이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디모데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된 것이고 디모데가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성경 통독대회 송독을 한다. 또 여러분들이 현재 지교회 목사님 또 지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좋은 목사님 또 좋은 교회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성경을 그렇게 배웠다 그랬고, 그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성경을 배웠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원어에 보면 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 호흡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40여 명이나 됩니다.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모세가 쓰기도 하고 이사야 쓰기도 하고 다니엘도 쓰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썼습니다. 쓴 사람들마다 다 성경 특성이 있고 내용이 각기 다르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읽으면 성경에서 이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바로 읽으면 내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생각은 다르고 느끼는 건 다르고 깨닫는 건 다를지라도 하나의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고 그것이 지금은 이념들이 갈라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인지 누구를 위한 삶인지조차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지식과 자라는 환경과 삶은 다를지라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된답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 말씀을 디모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 디모데에게 교훈, 책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교훈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부교육자 생활이나 하다 보면 담임 목사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부목사 때는 아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성도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삐쳐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 마음에 거슬렸다는 거죠. 자기 생활에 거슬렸는 거죠. 찔렸다는 우리 말하면. 좋게 표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나가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럼 부교육자는 쫓아가서 신방을 해야 돼요.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면서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설교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한 대로 전했는데 그분의 마음에는 아팠던 거죠. 바로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기도 하잖아요.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 너는 사람을 감동시키며 살아야 된다. 세상에 나와서 섬기고 너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빛과 소금 같은 그렇게 사람들의 선한 길을 인도하고 너를 보면서 선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너희는 보여주어라 하라고 가르치는 게 교육이잖아요. 우리 그런 교육을 받고도 나가면은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찔리잖아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오늘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을 흔드는 거죠. 내 감정을 흔들고 내 가치관을 흔들고 그러다 보니 자존심이 상하고 아픈 거죠. 그러니까 고개 들 수 없고 무안해지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내게 교훈이 되지만 그걸 못 받아들이면 삐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교훈한다는 겁니다.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죠? 우리를 바르게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찔림을 받고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그것이 교훈이 되어지고 나로 바르게 세운다는 거죠. 바르게 세운다는 뭐를 할까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절 여러분들처럼 한 장, 그다음 한 복음서, 아니면 한 자켓을 내가 읽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쭉 읽고 그래도 대회 나갈 때 퀴즈 공부하고 성경 몇 절 암송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읽었지만 그것이 목회할 때 살아오는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가치관의 혼란과 끊임없는 자기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목회 현장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야 된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다 정치권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 다 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서야 된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너희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끊임없는 내 중심을 잡아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는 이런 하나님의 그 가치와 말씀의 그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고 했어요. 사실은 지금 주일학교나 영화부나 주일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 힘들죠, 살아가기.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 만나보면 개척을 할 때에는 꿈과 힘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문을 닫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살기가 힘들었어. 다단계로 나오고 네트워크를 하고 거리로 나와서 정정건강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목회자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지역, 서울 어느 지역에 두 군데 어느 집사님이 굉장히 정복가에 계셨던 분인데 저한테 A4 용지 2장을 적어주셨어요. 목사님, 단체장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꼭 조심하세요 라고 2장을 적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기꾼 분별하는 방법. 그 사기꾼에는 저도 포함될 수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어떨까 할까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하루하루의 직장 때문에 성종 영역을 버립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권력자들이 더 차지하는 시대에 양족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내가 지난번에 읽었던 성경도 뒷전을 하고 그저 내가 현실적인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는 갈등을 하고 그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우리를 잡아주는 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더 희박해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참으로 먹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오늘 몇 장이라도 얼마나 읽지 않으면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 첫사랑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예수 믿기 힘들고 교회하기가 참 힘들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은 그렇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시대이지만 너라도 서면 너희들 교회라도 만들어도 다 서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그랬던 것처럼 내 할머니와 어머니와 나를 통해서 배워서 너희가 오늘 그렇게 선한 일하고 바르게 속던 것처럼 너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라. 그 말씀이 바로 감동으로 된 거고 하나님의 성부로 된 거다.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바로 교훈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바로 세워지게 함으로써 너희가 세상에서 선이 무엇인지 저 사람을 만나보면 빌레몬처럼 저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겠다. 오늘 저 집사님을 만났던데 알고 보니 교회 어느 교 집사님인데 내가 잠시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오늘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선을 행한다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겸손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희가 가르쳐주는 자가 되라. 오늘 성경 통독을 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선을 베풀고 옳은 일을 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자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버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동시키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에 성경 통독대회를 한다는 건 정말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보배로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 스스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스스로 내가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보고 스스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에 의한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인격적인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제가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건 참 감사하고요.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님 보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은 왜 그럴까? 바로 확신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갈등하지 않는다. 비록 내 주변의 사람이 내 한테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비록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배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임을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 통독대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